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선지 학교.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남편이 그 선지 교육을 받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죽고 그 아내가 아들 둘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선지 학교를 다니니까 등록금도 대야 되고 자기들 생활도 해야 되고 남편이 또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뭐 직장에 있어서 두 아들 가정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체주가 와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갚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체주가 와서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선지자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학비를 대고 남편이 학비를 대고 그걸 벌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서 생활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남편이 그래도 선지 학교를 나와서 선지자가 되든지 어쨌든지 남편이 앞으로 밀린 빚을 또 갚게끔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아마 과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죽은 것도 먼저 간 것도 서럽고, 근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죽고 나니까 살 길도 막막하고 그 빚도 못 갚겠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도 최선으로 뒷바라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이 올라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유방암 2기에서 아마 발견된 2기인지 3기인지. 근데 그 사모님 평생 한 거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고 또 자기 남편이 서지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50세 유방암이 걸렸네.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가 있더라는 것이. 근데 그 사모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많이 괴로워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뭐였냐? 여러분, 질병, 특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마귀가 갖다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서 그것도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질병 자체로 해서 우리를 죽게 하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오래 사나 좀 늦게 사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줌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함께 찬양과 감사를 앗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아라.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갖다 주고 나서 재산 뺏어가도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욕하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어 보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욕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 어떻게 이겨냈냐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네.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마귀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사단이 지금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구나, 내 안에서. 왜냐? 날 넘어지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찬양을 못 받게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어떻게 이겼냐? 대적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은 어르렁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대적하니까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대적하니까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암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차피 이 세상 떠나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은 어떤 분은 보니까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드디어 데려가실 때가 됐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그게 징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 발전하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기는 방법이 뭐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질병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목적과
그분이 선하신가, 좋으신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뭐 질병은 꼭 암만 질병입니까? 다른 병에 걸려도 또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으로 받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련된다는 말이 있고요. 환난 속에서 단련된다 말이 있고 연단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차이가 있는데, 단련된다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게 와도 꼼짝 안 하는 거야. 하도 당해봐서 이게 단련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련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하도 이제 단련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연단은요, 고난 가운데 연단된다고 하는 것은 잘 참아지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갖는 그 자체. 그러니까 단련과 연단의 차이는 뭐냐? 연단도 막 때리면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가 막 때리면서 날카로워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연단인데, 단련이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게 와도 꼼짝 안 해요. 그렇지만 연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단련된다는 걸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적당히 거짓말해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이 단련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련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딱 맞을 때는 아팠는데 몇 번 똑같은 강도를 때리는데도 안 아플 수 있잖아요. 이게 단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단은 틀려요. 자꾸 내가 정화되어지면서 계속 고난은 계속되는데 그 속에서 계속 정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연단입니다. 단련은요, 안 만들어져요. 참기는 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 원망불평이 우리한테 찾아온다. 자, 원망불평이 찾아올 때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계속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문을 열어주는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나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삼킵니다. 받아들이지를 말아요.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해. 대적.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가다가 이 돌이 박혀 있어요. 근데 밑이 이렇게 큰 거는 위에는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요걸 탁 차면 지발이 아플까요? 아니면 이게 흔들릴까요? 지발만 아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건드려도 꼼짝 안 하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했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뜯어내서 잘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은 마귀는 그 똑같은 문제 갖고 다시는 안 건드립니다. 왜? 건드려봤자거든. 그럼 언제 재미가 날까요? 내가 이런 문제를 줘봤더니 요렇게 이제 생겼어요. 한번 건드리면 이게 철크덕 흔들리네. 여기 차니까 여기 이렇게 흔들리네. 이것 봐라. 이거 흔들리네. 그러면서 어때요? 흔들리니까 뽑힐 때까지 차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요동하면요,
요동하면 재미가 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갖다 줬더니 너 정신을 못 차리네. 흔들리게 보이네.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큰 걸 갖다 줘서 완전히 내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이런다니까. 대적하지 않아서 그랬어.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 처음부터. 대적해야 돼. 문을 열어주면 흔들리는 거 보이면 계속 그 문제 똑같은 문제 갖고 와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이 와도 원망불평이 나에게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원망불평을 뭐로 바꾼다? 감사로 바꾸는 감사. 여러분 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사는 나는 빨리 죽어도 괜찮고 빨리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왜 더 살아서 죄를 지어요? 나중에 다 죗값을 받을 건데 심판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암에 걸려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암에 걸려도 그걸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오늘 당장 교통사고로 안 죽고 나에게 그래도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안 줬으면 난 더 교만해졌을 텐데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전혀 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간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니까. 감사로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럼 내가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그걸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 계속 내가 원망과 불평하고 살지만 그걸 딱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사에게 와서 따질 만도 해요. 네가 먹여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 남편을 꼬시갖고 말이야. 선지 생도 그 교육받게 만들어 놓고 이게 죽었는데 이제는 내 두 아들이 있고 나는 벌 능력이 있고 당신이 알아서 먹여 살리라.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네.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그 가부의 마음을 보면 자기 남편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냐면은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제 체주가 찾아와서 두 아이를 종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지금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따지고 그럴 만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상황을 갖고 와서 남편에 대해서 두둔하고 그러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도움을 구하는 어떤 도움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의 태도가 참 하나님이 봐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태도더라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인은 왜 원망 불평에 잠깐 올라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왜 생각을 안 해봤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어때요? 다 누르고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남편에 대하여 서러운 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일에 지금이라도 내가 환경 앞에다가 나를 두고 있거나 사람 앞에 나를 두고 있으면 나는 지금 넘어지고 있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고 있다. 왜냐?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마귀 앞에 지금 나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이 아니면 마귀 앞에 서 있는 존재.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람 앞이나 벌어진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 앞이나 환경 앞에 나를 두고 있는 자는 이미 나를 사단 앞에 마귀 앞에 두고서 넘어지고 있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또 그렇다는 일수가 있다가 아니라 거의 99.9%가 사단 앞에 두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를 사단 앞에 두는 자가 아니라 누구 앞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누구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여러분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엘리사가 2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엘리사가 물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기름 한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갖고 역사합니다. 없는 걸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진 건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늘 풍성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한 병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디에다 올려놓은 겁니까?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릇을 다 빌려라. 거기에다 누가 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진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내가 필요한 거는 2만 명을 먹이는 건데 내가 가진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하나님이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기름 한 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제가 가진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체주가 와서 우리 남편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 드렸고 이제는 남은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빚진 거는 이만큼이나 돼요. 그렇게 갖고 나갔을 때 누가 갖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거 그걸 갖고 내가 그 조그만 거 갖고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요. 늘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해요. 그러나 그걸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고도 남는 거, 남을 만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조금 되지만 내가 봐도 조금인데 근데 그게 나의 전부이라면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크게 그 작은 걸 가지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건 왜냐고요? 오병이를 다 드리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기서 어떤 우리가 지혜를 발생할 수 있냐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바깥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가부가 어떤 토도 안 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죠. 그죠? 이 가부도 어떤 생각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모든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러나 왜 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하여 토를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토를 달지를 않았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온전히 순종했어요. 온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데 적당히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아내가요. 뭐로 변했을까요? 가라 그래서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가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그죠? 나가라 그랬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뭐로 변했다고요? 소금으로 변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소금으로 변했는데 그 소금을 떼어서 콩나물국에 넣으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소금으로 만들 수가 있지? 금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금은 만들면 누가 훔쳐갈까 봐.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뭐냐? 여러분 영혼만 떠나버리면 이게 흙이거든요. 그게 흙이건 소금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됐든지 돌이 됐든지 소금이 됐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영혼이 떠난 이상에는 영혼을 거둬 가버리신 그 상황에서. 근데 몸은 소금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딱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그 롯의 두 딸과 지금 아내가 가는 거죠. 그죠? 롯이나 두 딸이 어디에 섰을까요? 누가 먼저 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앞서서 가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몇 번째 서서 가고 있었을까요? 맨 마지막?
근데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두 딸은 왜 안 변했을까요? 순종이 그게 맞는데 엄마가 변한 걸 본 거야. 어머나, 뒤돌아보니까 저렇게 변해버리네. 우리는 뒤를 안 돌아봐야 돼. 그러고 간 거예요. 물론 롯과 아내가 먼저 갔는지 모릅니다. 그럼 딸 둘은 뒤에서, 네 명이 돌돌이 한꺼번에 이렇게 서기엔 좀 힘들잖아요. 가면서 뒤 가는 엄마가 뒤를 돌아보더니 소금물에 변했네. 그럼 뭐라고 해서 뒤에서 딸이 아빠 뒤돌아보지 마. 그랬을까? 만약 상황이 그랬으면 엄마가 소금물에 변해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가 왜 소금으로 변했냐? 온전히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최선을 다한다. 근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에 핑계로 어떤 핑계일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합리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는 불합격이에요.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축복이 오지 않나?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거에 대해서 해답이요. 아마도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이 안 되니까, 온전히 순종을 못하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 아니라 온전히 순수하게 그 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딱 문을 닫으라는 대로 다 닫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릇을 빈 만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는 거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 놓으라. 다 차고 나니까 더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빚을 갖고도 뭐라 그랬어요?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빌렸겠습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빌렸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갈 만한 빚을 갖고 있었고, 빚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생활하라. 그거 갖고 또 생활하라. 그러면 이 여인과 아들이 엘리사 말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빌렸길래, 얼마나 큰 그릇을 빌렸길래 그것으로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여러분, 기름이 비쌉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빚을 다 갚다는, 그리고 그거로 남은 걸로 생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정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아이고 좀 더 빌어서 더 하지, 왜 또 그것밖에 안 빌렸나? 근데 많이 빌린 것 같아요. 많이 빌린 것 같아요. 집에 가득 차도록 빌리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은 방문이라기보다는 처음엔 저는 방문이라 생각했어요. 문을 닫고, 그죠? 방문,
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문이 처음에는 제가 방문이라 생각했는데 방문이면요 얼마 못 빌려요. 근데 빚을 갖고 그 나머지를 생활할 정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문이에요. 대문이에요. 그래야 엄청난 그릇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빚을 갖고 두 아들 종을 사면 빚을 갖고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생각하기에 아유 좀 더 빌리지 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듯이 분량이 있는데 자기의 분량 이외의 것을 탐내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빌린 만큼 자기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법대로 경주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온전히 순종해라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아시죠? 그죠? 아간의 범죄.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모든 검은 기명을 그 철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넣기로 했는데 아간이 숨겼어요. 옷 두 벌하고. 그러니까 그 전체는 다 순종했는데 누가 불순종한 겁니까?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이성에서 실패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축복이 안 오냐? 무언가가 내가 온전히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가서 그 작은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잖아요. 36인이 죽고 돌아오잖아요. 벌벌 떨고. 그 일이 왜 발생하냐? 단 한 사람,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왜 우리가 형통치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고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종하고 있지 못한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 보십시오. 그걸 찾아내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내서 정리하시고 고치시고 되돌이키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왜 문을 닫으라고 했는가? 왜 문을 닫으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다 듣고 내가 세상에 대한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다른 데다 문을 다 열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게 하셨어요. 왜냐고요? 생명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믿음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말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200만 명이 돌면서 야,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이게 돈다고 이게 넘어져? 이게 큰 게? 참 봐봐. 우리 키보다 얼마나 높은지 한번 봐봐 저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입을 금하고 입술을 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도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기로, 철저하게 인도함 받기로 결심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서 살리라.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살리라. 그런 자는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육신의 생각에 대해 문을 닫아야죠. 그걸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고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아까도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 뜻 얘기하는 거는 좀 그만두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런 얘기 그만두라는 거예요. 입에서 내뱉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만 보기로 했다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앞에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치의 오류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이다. 아멘. 나이다. 아멘. 나이다. 아멘. 나이다.